가까이 와요. 뜨거운 거 있잖아. 그거 앉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히 김만나 목사님 차석 예배로 보내는 예배로 아멘.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마침 말씀이 하성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냥 저는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 딱 말씀이 맞더라고요. 10장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아멘. 어떤 소리가 온 땅에 퍼졌는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보에 보시면 왼쪽에 순서지 열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말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제가 제기를 하고 있죠. 먼저 1번 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택한 민족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창조부터 하나님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알고 또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도 성경의 66권을 다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다 기록하셨어요.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 사람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미노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도미노 게임 아시죠? 막대기를 연결해 놓고 세워놓고 맨 첫 번째 막대기를 탁 건드려야 어떻게 해요? 나머지 막대기가 탁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탁 넘어가요. 그 첫 번째 막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선택돼 받은 민족이다 이거야.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수천 년,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도 결국은 다시 나라를 다시 세웠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민족성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대요. 이스라엘은 안다고 하는데 이 사도바울은 이스라엘이 몰랐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에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왜 그럴까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결국에는 의가 두 가지 의가 여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이유는 자기 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고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쪽 생각이 그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딴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딴 방향을. 그 딴 방향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방향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네들은 간다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 딴에는 그것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아주 그냥 자기네가 첫 번째 도미노다 이러면서 아주 자부심과 선택된 민족이다. 하여간 뭐 그냥 모든 그냥 자부심 다 갖고 자기가 첫 번째로 간다 이거야. 하나님께로 그냥 자기네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가 있는데 아멘. 하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란 뭐야? 자기가 쌓는 의예요. 자기가 쌓는. 자기가 그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내려놔요. 손에 자기라는 돌을 손에 들고서 하나님이 주려는 금을 잡으려면 손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빈손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주.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안 내려놔요. 근데 돌 위에 금을 넣는 금은 돌 위에 서요. 그냥 쑥 떨어져 버리지. 금은 두 손으로 딱 받아야 내게 되는 건데 두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자기라는 돌을 들고서 낑낑대고 있어. 돌이 무거워서 거기에 금을 얹어놔. 받을 수도 없거니와 금을 올려놔도 굴러 떨어질 뿐 아니라 올려놓는 순간 더 무거워. 그 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놔야 돼. 돌을 내려놔야 그 하나님 주신 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 자신이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루신 의가 무엇입니까? 2번 하나님이 이루신 의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의를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아멘.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란 곧 율법으로 의를 쌓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쌓으려고 했는데 마침이 없어. 결론이 없어요. 율법에는. 왜냐? 하나만 어겨도 그냥 새로 출발. 하나만 어겨도 새로 출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마침이 없어요. 마침. 뭐이안 율법이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600 몇 가지라잖아요. 600 몇 가지. 뭐 하라는 게 뭐 한 300 몇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내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 한 그렇게 나뉘어요. 근데 시컷 400까지 지켰는데 401번째 계명을 턱 어겼네. 어떻게 하다가 암송을 못 해가지고 그걸 까먹어갖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범했네. 그래도 율법은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졌던 모르고 졌던 이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요 코셔법이라고 먹는 것부터 다 구분을 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먹어야지. 아주 그냥 먹는 것도 다 가려서 먹어요. 구별된 사람. 근데 남이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고 코셔법 지키는지도 모르고 돼지고기를 싸게 해갖고 뭐 소고기인 줄 알고 또는 양고기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돼지고기라네? 이미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개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게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려면 간단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거를 지키려고 그냥 그걸 지킬까 봐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 그걸 지키려고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보려고. 근데 그 율법에 마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지키려고 하는데 옆에서
돼지고기를 모르고 쑥 줬어. 돼지고기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알로 야, 내가 안 지켜도 예수님이 지켜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거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 있는 그 의를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겠다. 아멘. 내게 나눠주시겠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지켜서 내가 율법의 마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어라. 아멘. 예수님을 붙들면 거기에 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했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러면 강도도, 도둑도, 행음자도, 사기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의는 자기 의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근데 예수 의로 믿음으로 그걸 탁 취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갈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데, 율법으로 하면은 근데 예수로 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주여. 구원의 기회가 예수로 말미암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아멘. 율법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율법으로 하면은 의를 못 세워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근데 뭐 우리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맨 첫 번째 민족 이스라엘도 그걸 자기들 의로는 못 얻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5절 6절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죠?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니라. 자, 5절에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뭘 붙잡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 이게 하나님의 의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8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아멘. 우리는 방향 자체가 믿음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손에 양손에 들고 있는 나의 의라는 이 돌덩어리를 다 내려놓고 다 놓으세요. 다 놓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금덩어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나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아멘.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똑같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심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열심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열심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열심히 좀 떨어지더라도 뭐요? 예수를 믿어봐.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 그래서 9절에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의를 이루면 구원이 주어지거든요. 아멘. 근데 율법의 의로는 의를 다 못 이룬다고 했죠. 근데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왜 열어주셨겠어요? 율법으로는 그 일을 못 이루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 구원에 이루는 길. 율법으로 하면은 다 지켜야 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지키냐고.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길, 구원의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어떤 겁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 당시에 주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주와 왕은 가이사. 그 외에는 주요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 북한에 가서 수령이 누구냐? 김일성, 김정은 이 백두 혈통이 이들이 수령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해야 북한에서는 잘 살아남아요. 거기서 인민을 살리는 수령이 누구냐? 예수님이 수령이다. 오히려 수령보다 더 진짜 수령,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말하면 북한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입으로 이렇게 실제로 말하고 다니면 그 못 살아남아요. 당장 갇히죠.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이슬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라오스는 종교가 뭔지 모르겠네요. 불교 사머니즘. 샤머니즘. 이슬람은 가도 기독교는 소수죠, 국소수. 0.23%. 아이고 0.24. 그래도 저기보다 나 이슬람전, 터키, 뭐 요르단, 터키, 이집트, 저쪽으로보다는 더.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에 가면은 아프가니스탄. 동남아시아가 많이 믿어. 동남아가. 예. 순수한 이슬람보다 나. 예. 이슬람에 가서 참 선지자가 예수다 하면은 그 사람들과 싸워요. 돌로 맞아. 근데 이제 우리들은 추방당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그러면은 죽여버려요. 거기. 샤리아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에서도 예수를 주다,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주님. 참 선지자고, 참 메시아고, 참 수령이고, 참이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이슬람사에서는 이슬람사대로, 초대교회는 뭐야? 가이사, 시저 왕제가 주요 왕이었던 그 사회에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가 주다 아니다, 시저가 주가 아니다, 모하메트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가 기다. 아멘. 김일성, 김정일이 너희들을 수호해주는 참 수령이 아니다, 예수가 참 수령이시다. 이거를 각 사회마다 그 시대마다 충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입으로 뭘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아첨하듯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시인이에요. 예? 북한에서 참수령은, 우리 인민을 진정 구원할 참수령은 예수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슬람사에서 외국인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고 자국민이 자기나 무슬림이 그렇게 말하면 죽여버려요. 근데 그 죽이는 그 사회에서 예수가 참 시인이라고 시인하는 거라니까. 그 시인해봐요 죽지 당장. 죽어야지 천국 가지. 어. 뭐들어 살아. 근데 뭐요? 시인한단 말이에요. 아유. 시인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하다. 가족이 쫓아와서 죽여버려요. 가족이 쫓아. 참 가족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예살인이라. 명예살인.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우리 아유. 집안.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해서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찾아와서 어디 숨었는지 찾아와서 여학생이 이렇게 시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찾아와서 죽이려 쳐줘요. 자기 집안의 체면을 저기 했다고.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사회에서는 봐줘 그거를. 오히려 잘했다고 해요. 너 가족들의 명예를 지켰구나. 너희들이 참 무슬림이구나. 오히려 칭찬해줘. 그게 무슬림 사회예요. 거기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이게 아첨하듯이 그냥 이빠른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숨을 건 시인이에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요. 진짜 심각하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사에서는 세례받는 기간이 방금 못 받는데요. 고민하네. 왜? 마음에는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야 진짜 입으로 시인해갖고 입으로 시인하면 집에 가서도 나는 이제 예수님 부모님한테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시인한 거. 그러면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이슬람사에는 당연히 쫓겨나요. 우리나라도 뭐요? 술자리, 회식 같은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마신다잖아요. 그래요. 어느 교인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못하게 하는데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집사님이 직장에서 회식을 시키는데 다 술자를 따라들어요. 여기 이분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은 어떤 소리가 갈지도 모르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쟤는 우리 팀원하고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인원 감축할 때 그런 우리 팀원하고 안 맞는 사람 잘라냅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술 먹는 것들끼리 뭉쳐가지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직장에서 나는 잘리면 잘렸지 나는 술은 안 먹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딱 했대. 근데 그 뭐 상사가 전무를 하잖아. 그 위에 상사가 먹으라고 마시라고 했는데 너 이거 안 마시면 잘려? 그런데도 난 잘리면 잘렸지 안 마시겠어.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 전무를 하는 사람이 딱 와서 그러더래. 아유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사실은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라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술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런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나는 집에 잘려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는 말이에요. 시인을. 그 직장 잘리는 것 그 자리에서조차도 시인을 못하면서 무슨 죽음의 자리에서 시인을 해요. 에이구. 어떤 문제가 직장 다니는 그런 데서 술 마시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믿는 걸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분위기에 협조해야지 하면서 무슨 불이익이 오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술 한잔 마시면 어때? 예수님이 봐주시지 뭐 이러면서 마시는 많은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는 일요일만 되면 싹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딱 출석하고 그리고 또 직장 가면 또 그날 저녁 회식 있으면 또 가서 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지. 구원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근데 오늘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예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런 회식의 자리에서도 아니면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도 무슬림 사회에서도 북한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입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시인을 잘하지. 교회만 딱 한 발만 나가봐. 딱 직장만 가봐. 딱 승기ው 그냥 승진에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괜히 예수님 믿으면 승진하는 거 누락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직장 분위기 봐가면서 6일 동안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나는 잘리면 잘리겠습니다 하고 술을 딱 안 마신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다음 날 와서 사과하더니 어제 미안했다고 내가 사실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슬쩍 말하더래. 슬쩍 말하면서 그러면서 당신 때 어제 내가 그렇게 과하게 얘기한 건 미안하고 내가 부끄러웠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신앙이 오히려 그런 약한 신앙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참 신앙. 정신.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뭐 교회에서만 시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시인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죽은 자에서 살리실 것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마음에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믿죠. 그걸 믿어야 믿음.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을 주셨는데 뭐.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주시면 못 믿어. 죽어도 살리신다. 아멘. 이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죽어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진짜로 살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만 살려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거요. 예? 죽음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 아멘. 요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렐루야. 능력을 믿음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 딱 다다를 때 너 예수 수인하면 너 죽여. 너 예수 부인해야 너 살려줘. 이런 스토리 실화 이런 실화 우리가 많이 들어요. 6.25 때도 그런 실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많이 들어요. 유럽에서도 전쟁 중에 주님. 그런 우리가 간증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 죽어도 예수는 하나님 나를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끝까지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으면 끝이네. 아이고 내 살아야지. 아이고 뭐 부인하면 어때 그냥. 아이고 내 목숨 먼저 살아야지. 요렇게 하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구원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나중에 못 시키죠. 못 시키죠. 입으로 시인도 안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도 물리치시고 살리실 것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목숨을 내놔라 이거예요. 네 목숨을 내놓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목숨을 네 내라. 목숨을 내놓으면 거기까지 내가 가야 책임지겠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그 순교자만 가는 게 아니라요. 네. 모든 구원받는 자리가 그 자리까지 아, 가야 돼요. 네. 특별히 순교자만 그런 믿음이 있는 게 그래요. 아니고 예수님. 모두가 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자는 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는 그래요. 자는 주님이 제대로 보이지. 다 그렇게 믿어야 돼. 아멘. 무슨 대충 믿어서 뭐 그냥 참말로 천국에 믿는 계시죠. 신용만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신용만 낸다고 흉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내놔야 돼. 아멘.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놔야 돼,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이 내 목숨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은 내 김정은 영혼도 목사님은 잘하시고 하나님께 내놔야 방에서 돼. 가야지.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지 못해요.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죠? 그 마음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시인해요. 주여. 여기서의 시인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의 시인은 뭐예요? 이 시인했다가 잡아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타고 무덤으로 가서 땅 파고 피신해서 몇백 년을 산 거예요. 진짜 우리 몇백 년. 우리 왜 나와서 제대로 믿으면 나와서는 그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시인해야 되니 시인아 불신할 수가 없잖아요. 불신할 수가 없으니까 불신할 수가 없으니까 시인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시인했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땅 파갖고 그 땅 꿀에서 산 거예요. 지금 터키 가보고 갑바도기아 이번에 가서 가봤잖아. 드디어 그 땅속 거기를 가봤어요. 몇 층으로 돼 있어요, 몇 층. 들어가려도 한참 걸리겠네. 네. 어떤 데는 그냥 산 쪽에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입구만 다 하고 들어가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산 동굴 속에 교회를 파놨어. 교회를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주택가에도 있는데요. 주택가에 우물처럼 생겼는데 우물이 사실은 환기통이야. 환기통. 우물이 환기통이고 우물을 하니까 층층이 땅이 빠져 있어.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어. 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 땅굴을 파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렇게 전 세계를 바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 전체를 걸어서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다. 믿고 시인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1절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차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됐다고요? 주가 되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당신의 주, 아멘. 여러분의 주, 모든 사람의 주, 한국의 주, 라오스 사람들의 주, 터키 사람들의 주, 열방의 주가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저요. 이 사실을 전하러 이번에 라오스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부르면 주인이 알아듣고 너가 나 주인을 찾았구나. 제대로 믿는구나. 시인하는구나. 아버지.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3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며 어떻게 작동되나요? 14절 15절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돈도 아니요, 어떤 귀신도 아니요, 어떤 무엇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 이분은 이 주인은 너무나 강력하셔서 우리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죠. 아멘.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아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데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이 작동을 하니까 이 전기선이 콘센트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딱 연결을 끊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연결을 끊겠죠.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딱 눌러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바로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전기가 딱 끊어지듯이 하나님과 아무 역할을 못하듯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생겨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믿음이 있어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전기선이 딱 연결돼야 이게 따뜻한 것도 전기 난로도 되고 하듯이. 그러려면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전에 14절에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보내야 돼.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이 하나님을 전해줄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믿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안 믿는 자들. 우리 한국 교회가 예? 라오스 안 믿는 자들에게 1%도 안 되는 곳에 보내야 돼. 보내서 보냄을 받는 자가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면 듣는 자가 생기겠죠. 그들이 듣는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긴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 전파한 자, 듣는 자, 부르는 자, 믿는 자. 들어야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보내야 돼. 파송이 돼야 돼요. 파송을 하면 파송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는 보내는 자가 있고 오늘 우리가 김한나 목사님을 이번 주에 라오스로 보냅니다. 우리는 보내는 자요. 이제 보냄 받은 자로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전파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자에게 모든 자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모든 자의 주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전하세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중에 듣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세요. 탈북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안 듣죠. 무슨 예수가 무슨 뭐. 근데 뭐요?
감옥에 갇히고 진짜 이제 북송당하고 진짜 죽음의 순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도. 자기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이제 성공하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들려준 게 있어. 뭐라고 들려줬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풀어주신다. 그 소리를 들은 게 있거든. 그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탈북자들도. 근데 지가 이제 죽을 상황에 닥치니까 뭐 쓸 방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아니 죽음의 자리인데 아니 그거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주시네. 진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진짜네. 그때 그 전해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이분은 공산당보다도 더 크신 분이네. 그 소나기에서 자기를 빼주시니까 더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신가 보네. 이래서 믿음이 많이 생긴대요. 탈북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르쳐줘도 그런 게 어딨냐. 북한에서 세뇌당한 게 있으니까. 근데 죽음의 순간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네. 그래서 우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해야 돼. 일단 전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위급한 때에 그들이 들었던 게 있으면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이라도 부르지. 안 들어봤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했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북한 감옥에서 죽는 거지 뭐 그냥. 근데 그래도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안 믿었지만 죽음의 순간에 아이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해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하라. 일단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하실 우리 김안나 목사님을 이번 주에 보내드리고 김안나에서 보냄을 받아서 미셔너리로 이번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복음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4번. 이사야의 물음과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16,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